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어떤 힘에 끌려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뒤처질지라 그래서 불안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일평생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될까? 또 노후에 대한 불안, 또 걱정, 염려들이 있어서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 있으니까 뭐 병원 갈 일은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살겠다. 아마 그나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조금 마음에 위안을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틀림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언가 이끌림을 받는, 뭔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빚쟁이에게 쫓기는 채무자처럼 늘 쫓기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쫓기고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힌 상태, 무서워하는 종의 그런 영에 붙잡힌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뭔가 쫓기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천둥치듯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그 육신에 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선언하면 나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종노릇할 자들이 아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 삶의 두려움의 겉싸개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세상에서 돈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날마다 자신감 있게 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오늘 또 설교하는데 한 30분 지루하게 앉아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나도 뭔가 쫓기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무언가 쫓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고, 부족하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 여기다가 얹고 한번 선언을 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멎으면 죽은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잠을 잘 때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고백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과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죄의 다스림을 끊어내고 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행실을 끊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술, 담배 문제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육신의 행실을 자동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육신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음주 흡연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들을 자꾸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두 번째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김아무개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아무개 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혈연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맞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하면서 아니요, 당신은 김씨지 어떻게 하나님의 씨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친밀하고 본질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한 사람은요,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꾸만 자식이 눈치를 봐요. 너 왜 그래? 너 밥 먹어. 그런데 아이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 그렇게 가더니 지 엄마한테 그래. 엄마,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중언부언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 가정에 입양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동안 밤마다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서성거리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얼른 꺼내다가 남모르게 숨겨두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전에 어린이 그 시설에 겪었던 결핍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음식을 숨겨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이 매일 밤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우리 집 아이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아무도 너를 내쫓지 않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 냉장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까지 다 내 것이야. 그 따뜻한 부모의 음성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다음에 비로소 그 아이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정 이분들이 나의 아빠요,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부모의 음성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확증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육신의 정욕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또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그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된 것처럼 나의 운명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금 좀 격한 표현을 하면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짐승들 보면 그냥 사람의 손에 길려져 가지고 아주 온순한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그냥 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 보잖아요. 그 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풍부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주눅들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거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장인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교육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장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공장의 바닥에서부터 먼지 뒤집어 쓰고 일을 배우게 하거나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을 대하는 현장 택체득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시킬까요? 그 고된 과정을 통과해야 아버지가 가진 경영 철학, 즉 기업의 정신이 아들의 인격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서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아무 고난이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마 지금도 은행 채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벨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온몸이 굳어집니다. 일상의 모든 평온함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어딜 가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잡으러 올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숨을 쉴 곳도 잠을 잘 곳도 없습니다. 정말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극심한 무력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상속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허황된 얘기로 전혀 실감 나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찬송가도 부르고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 실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정말 그러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지? 여러분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마귀와 사탄이 내버려 두면 그게 다 여러분 것이 되니까 시기가 나서 여러분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내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걷어차버려야 될까요? 그 고난을 외면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되고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나를 그냥 세상의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자로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하늘나라의 유혹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의 현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고단함이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달프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린다고. 요즘 도심에서 보면 재건축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재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중도금을 치르는 순간 법적으로 그 집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쥐고 있다고 해서 당장 그 새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건물이 허물어지고 땅이 파헤쳐지고 수년간 소음과 먼지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좁은 전셋집에 살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멋진 새 아파트의 외벽을 바라보면서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행복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눈앞의 현실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확실한 분양권 그리고 완공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병과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탄식하고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그냥 세상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탄식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이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올 겁니다. 고난이 올 거예요. 아픔이 또 올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오든 아픔이 오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 또 손해보는 일, 고난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바닥에서 기업을 배우는 후계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중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장차 나타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구나, 이 수고가 끝난 다음에는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내가 하늘나라의 옥동자가 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의 속량과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아직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탄식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기다리며 참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